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삶의 변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능력, 권세, 은사 이거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변화는 삶에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언도 또 귀신도 빠져나가서 삶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됨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유익함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재정 얻는 은사가 풀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하게 돼서 도저히 100점 한번 맞아보지 않는 나이가 100점을 맞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길이 없던 길이 열려지고 대학을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인데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열매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어디까지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여기서 살아, 이런 환경에서 살아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좋았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심이라는 것은 최상급,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할렐루야,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다가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산 에덴이라는 히브리어를 풀면 즐거움, 기쁨, 이런 상태, 기쁨의 상태, 즐거움의 상태,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상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디에 되냐면 거기 돼야 돼. 거기 최고로 좋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더 이상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았다면 이번 주간도 여러분도 더 그것보다 더 이상 최고가 없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기쁨, 행복, 건강보다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어라는 최고의 상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주는, 다음 주는 그러면 낮아지란 소린가? 아니요. 그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날보다 최고 건강하고 최고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멋진 삶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이야, 나 이거 처음이야,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 인생에 이런 행복 처음이야 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한번 딱 세팅돼서 늘 그렇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냥 변함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고야, 최고. 할렐루야. 나무 하나를 심으면 이야, 올해가 제일 많이 열렸네. 할렐루야. 올해가 제일 맛있네. 내년이 되면 올해가 최고야, 최고. 맛도 최고야.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해서 나간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 한 번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환경. 근데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어 놨어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타락할 줄 뻔히 아셨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그 묻는 경우가 있어요. 속상하다 이거지. 행복하게 멋있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속상하다고 원인을 찾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만 그거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만들었으면 우린 그냥 좋았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참 좋은 추적을 하는 것 같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 추적, 원인 분석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 보면 없어. 이 에덴 동산에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씌워받은 뱀, 가장 악한 자, 가장 이렇게 꾀가 많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묻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요것을 뭘로 대체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을 집어넣어요. 불평을 집어넣어. 없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야, 뭘 먹으라고 그랬니? 그러면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렇게 할 텐데 모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평.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랑이 존경이 나에게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눈초리가 이상했지.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행복이 이상하게 바뀌죠.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면 의심은 확장되기 시작해. 보너스 나왔는데 숨겼을 것 같고, 어디에 비상금으로 뭔가 감춰놨을 것 같고, 저 방에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던데, 화장실에서 요즘 꾸물거리는 것 같던데,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 틀린 거 아니요. 이상할 수 있어. 그런데 감사, 사랑, 기쁨, 행복이 있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학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학생을 데려다 놓고 앞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거를 가르쳐.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천하의 무식한 엄마 아빠고, 애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쓸모없는 엄마 아빠고 말이야. 이렇게 돼버려. 그 앞에 딱 갔다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애를 잡기 시작해. 그전에는 행복, 우리 아들 우리 딸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이러는데, 이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서울대 그만, 연고대 그만두더라도 인서울도 못해. 감사가 없어. 행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원망, 불평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자,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자가 된다. 이거 사실이요. 근데 하나님같이 됐나? 아니. 그리고 안 죽나? 죽어. 마귀는 모든 것이 거짓말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사기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웃기는 소리.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는데 보면 진실이요. 맞아.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딱 내 인생을 낚아치게 되고 돈을 낚아치게 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100번 다 사실이었어도 이번은 아닐 수 있다. 마귀는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 갖고 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실, 사실과 거짓말을 잘 조화를 해서 마지막에 한 방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이럴 수 있냐? 어쩜 이럴 수 있냐? 그 속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사실 이랬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맞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건 사실 저건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저건 이상해. 저 말은 이상해. 알아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 그럼 내가 거짓말하지 마요. 얘기하면 관계가 깨져. 넘어가죠. 속아죠.
애들도 키울 때 저놈이 저거 지가 먼저 싸움 시작해놓고 동생이 먼저 했다고 그러나 속아줘야 돼. 예. 남편이 그래도 좀 속아줘요. 아내가 속아줘요. 그래도 알아.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뭐 할 건데, 그 주변에서 뭐 할 건데, 관계만 나빠져.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아하, 저 사람은 거짓말을 섞는 자구나.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자구나.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구나. 오직 사람한테 관심 얻고 싶었으면 목사님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그럼 불쌍하구나. 보면은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돼. 저렇게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구나. 이러면 그냥 뭐 불쌍하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어떻게 저거 내가 그걸 모르는 걸 모르나 알 텐데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해. 불쌍해. 마귀는 사실과 거짓말을 잘 섞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야. 마귀. 먹어. 여러분, 마귀는 절대 이렇게 안 해. 막 고문해 가면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어. 안 먹으면 너 죽어. 먹어. 이러진 안 되는 거지. 우리 죄는 우리가 짓는 거야. 누가 따먹었어? 하와가 따먹었어. 아담은 왜 먹었어? 하와가 줬어. 아내가 자꾸 주워 먹어. 나 먹었는데 야 그러면 나만 그러면 죽냐? 너 나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주니까 먹어야 돼. 그래서 아담은 안 먹어야 되는데 하와가 아내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이 준 선악과가 무지 많어. 그 남편들을 많이 죽여놓은 거야. 근데 왜 하와가 먹었을까? 남편이 여자를 혼자 둬서 그래. 마음으로 아무리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내 여자가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나를 돕는 자가 아니고 뭐 고민을 얘기하면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수술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안 해. 마음으로 외롭게 되니까 그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령, 나는 얼마나 성경, 나는 얼마나 교회, 나는 얼마나 일 열심히. 근데 왜 아내를 혼자 둬? 아내를 왜 외롭게 둬? 왜 남편을 외롭게 해? 혼자 둬? 거기서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해가지고 아니요.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네가 했어요. 나는 안 하려는데 저 인간이 마귀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달콤한 소리를 할 뿐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되 야 너는 왜 이거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니? 원망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그래서 뭐를 빼앗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멘. 5월달 치고 최고 기온이 지난 얼마 전에 있었죠. 벌써 5월달 이렇게 더우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오게 되니까 선선하게 되어지고 그냥 잘 자라게 되어지고 공기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아멘. 이런 부분은 감사가 없어. 오면 온다고 그러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해가 나면 낮다고 그러고 구름이 끼면 구름 꼈다고 뭐라고 그러고 감사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감사, 사랑, 기쁨과 행복을 빼앗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 하루 얼마나 아름다운 햇살 가운데서 와, 저 햇살 가운데 비춰진 이 나뭇잎들의 색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찬란해요. 저는 꽃도 좋아하지만 저 나뭇잎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 마치 그 꽃나뭇잎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네. 목사님 좋죠. 좋은 날이죠. 그러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이게 어렵지? 내 옆에는 왜? 나는 저런 부모가 없어. 나는 저런 아내가 없어. 나에게는 저런 남편이 없네. 나에게 이런 아들, 딸이 없네. 그러니까 원망불평탄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 짓도록 억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 당해요? 왜 어려움 당해요? 욕심에 끌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지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시작이 어디냐? 욕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일 안 하려고 하는 욕심, 수고 안 하려고 하는 욕심, 땀 안 흘리고 눈물 안 흘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고 싶은 욕심, 땀 안 흘리고 눈물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마귀가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 왜? 마귀를 따라갔어. 마귀를 쳐다본 것이 아니야. 마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 있지만 그 들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면 마귀 말을 들은 자고, 마귀 말을 들으면 따라간 거고,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뭘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죄 지은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지금 미워하고 있어.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 안 해. 나 또 어려움을 줘. 그러면 또 미워. 그럼 결국은 저건 살 가치가 없어. 누군가가 저 사람 없애야 돼. 누가 없애? 나는 안 하고 결국은 점점점 자라나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거기다가 정의감이 와. 내가 이 땅,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땅의 불의를 없애자.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속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인생을, 물질을, 마음을 도둑질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내가 우리 아들, 딸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 감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원망불평 탄식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며칠 동안 행복한 줄 아세요? 영국의 속담에서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대. 일주일 지나면 왜 그럴까? 왜 행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잡기 시작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알려줘. 고쳐야 돼. 고치려고 하다 보면 조정하려고 하게 되고, 조정하다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 그럼 행복이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귀한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귀한 사람이야. 근데 전혀 달라. 다 귀한데 달라. 문제도 있어. 그것 때문에 상처도 줘. 그거를 쌓아안고 하다가 보니까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 부숴버리면 나는 편할지 몰라. 근데 진주는 안 나와. 그리고 거기만 깨트려 부시나, 그쪽에서 나 또 안 깨트려 부시려고 그러나, 깨트려 부시려고 그러나,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행복이 없고 서로 나한테 해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둑이 오게 되면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참 잘생겼고 멋지고 보배롭고, 아내대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예쁘고 가치가 있고, 근데 왜 지지고 먹고 싸우냐고. 도둑질 당하니까 죽어.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도둑질 당한다. 인생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세겜을 따라서 육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 이 마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이것이 성령님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의 역사가 육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의 일이 안 나타난다. 사랑이, 기쁨이, 행복이, 건강이 안 나타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아내가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아빠가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애들이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아들, 딸이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엄마, 아빠가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없어. 성령님의 일이 없어. 아무리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얘기 듣고 임파테이션하고 안수기도 받고 다 했어도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왜 성령을 받아 지 맘대로 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능력을 받아서 지 맘대로 하려고 성령을 받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 성령님의 일은 지 맘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하고 사세요? 나 목사님은 성격적으로요, 나는 속에다 말 담아두고는 못 살아요. 아주 대단한 성격이셔야죠. 아주 좋은 것. 대신 나는 뒤끝은 없어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거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돼. 원하는 건 내가 다 해봐야 돼.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음대로 안 하셨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조차도 쉬기를 원하셨어. 피곤에 쳐들어가지고 막 배가 막 요동치는데도 그 상태에서 주무셨어. 얼마나 평안하셨으면 주무셨을까도 되지만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주셨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사람들에게서 숨어 있기도 했어요. 그것을 수로보내게 여인이 찾아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또 받게 되죠. 예수님도 안 하고 싶었어. 숨고 싶었어. 나 좀 쉬고 싶었어. 그런데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멀리서 왔으니까 예수님 어디 안 계시니까 돌아갈 수가 없지. 한두 시간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건 찾고 찾아서 만났다. 예수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셨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여자로 태어났어? 남자해. 난 남자도 여자도 안 할래. 그래,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 그냥 제3의 성을 해. 이게 세상의 일이야. 그래서 옛날에 어느 사람이 여고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여러분. 그걸 TV에도 내놓고 망하게 하나니.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남편의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아들 딸이 죽어요. 근데 그러면 안 죽은 것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았나 봐요, 목사님. 물어봐요, 옆에한테. 이미 많이 죽었어. 얼마나 더 이미 많이 죽고 또 죽었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보여줄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무지무지 많아. 근데 죽은 자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하고 한 사람이,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복 받을 게 무지 많을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나는 많이 죽기보다는 많이 죽였습니다. 회개하셔야 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빨리 그런 것을 회개해야 돼. 성령을 따라 가야만이 되는데 육체를 따라가면 망한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작정해놓고 말하기 시작해. 뒤끝이 없다고? 아유, 그렇게 말해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뒤끝 있더라고. 그렇게 말해. 왜냐면 다 못했대. 그 얼마나 얘기해.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은, 그 부모는, 그 아들, 딸은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은 3개월 동안 말 들어도 다 못 들을 거야.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 망해요. 아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떡하지? 어느 제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혹시 기도해서 이 식욕을 좀 없애고 살을 좀 뺄 수 있나요? 그런 은사도 있나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킬킬킬 웃으면서 답하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 말씀 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내가 요 말씀을 죽을래 그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밤부터 여러분 시간 조절을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 다른 날은 다 뭐 일찍 자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주일날만큼은 여유 있게. 그래서 요즘도 그거 하나 몰라. 명화극장 토요일날 영화 새벽까지 보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 안 돼. 다른 날은 12시에 잤어도 토요일날은 조금 일찍 자야 돼. 몸의 피곤도 건강하게 만들어. 최고의 예배를. 아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너는 이게 토요일날 움직임이 많이 있는 날인데도 안 가려고 애써요. 봉투만 보내든지 아주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안 가려고 애를 써. 여기 주일날 여기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왜 육체대로 사냐? 마귀가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쳐다보지 마. 아니요. 먹지 말라고 하되 감사, 사랑, 행복을 빼앗아서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야,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 못하겠네. 먹어보니까 안 죽어. 당신은 먹어. 나 안 먹을래. 먹어. 그럼 나 혼자 죽으면 돼? 먹어. 죄가 그렇게 일어나고 이게 마귀의 일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를 따라 나가면 분쟁이 일어나. 원수 맺는 게 일어나. 여러분이 육체를 쫓아나갔나 성령을 쫓아나갔나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하고 즐거워. 이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간 거야. 근데 육체로 가게 되면 저 사람 싸우러 오나? 아유, 저 사람 또 나한테 따지러 오는 거야 지금. 아유, 어떡하지? 피할까?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약속 있다고 그러지? 이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육체대로 살고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아들 딸은, 여러분 아내 남편은 여러분이 올 때 즐기나요? 아니면 왜 또 와? 아유, 이번 주말 나 어디 간다고 그래야지. 그러나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 딸에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육체대로 살면 분리가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이와 같은 것들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이 오면 화합이 일어나. 다툼도 멈춰져. 할렐루야. 마귀가 오면 얼마나 행복해. 최고의 행복, 최고 기쁘고 최고 멋있는 삶을 사는데 왜 못 먹게 만드는 거야? 왜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나 저거 볼 때마다 먹고 싶어서 원망의 불평의 탄식이 일어나 사랑 기쁨 감사가 없어지고,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사랑 기쁨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있다면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님을 따라 살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왜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하나?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나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게 되고 행복을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고, 그러면 육체의 일들 원망, 불평, 탄식이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났는데 원망, 불평, 탄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십시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치료하게 되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혼돈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혼돈처럼 보이고 혼란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왔을 때 왜 그래? 뜻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데 방언하고 있어 하지마, 이런 멸시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 하고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나쁜 눈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니들이 죽였지, 니들이 죽이라고 말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할렐루야. 아주 콕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잖아, 니들이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이때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을 때 너는 뭐 했어? 예수님 죽으러 갈 때 니들 도망갔잖아.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넌 모자랐다고? 넌 잘못 없어? 넌 허물 없어? 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너 어디 살아? 몇 평 살아? 차 못 타니? 돈 얼마나 있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잡힐 때 나 도망갔어. 예수님 잡힐 때가 아니면서 나 모르는데요? 나 매 안 맞으려고 모르는데요? 부인했었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자들이 되어졌다. 아멘. 아유 하나님, 나 이것만 되면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연약함이 있어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드러나거든 이 약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명령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하고 예수가 다른가?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 내가 내가 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거짓을 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편법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도망가 숨은 사람인데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한 것이 확실히 되어지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정해 주심 증거해 주심을 통하여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죄진 사람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아멘. 내가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사람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나 용서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옆에서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너 도망갔잖아 부인했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너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없어 들린다고 해도 음매 기주고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죄 용서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단 말이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이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니 초등학교도 못한 저 갈릴리 어부 출신 농촌 출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이 말이 논리 정연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 받게 되질 않아.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들어도 녹음해놓고 싶을 정도로 이거 녹음해. 사실 그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것이 제 사역의 메시지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 그냥 상담하는 시간도 아니야. 그냥 밥 먹다가 얘기하는 시간, 그냥 지나가다 얘기하는 시간. 그런데 맞아 맞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뭔 설교하고 있지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가 이런 결정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공부 잘해야 돼? 외모도 돼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지방도 돼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해? 성령님 만나면, 아멘. 성령님 만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살자. 성령님을 따라 살자. 그래서 오수대학 나왔어? 대학 안 나왔어? 저 사람 집안에 학자 수반 그것도 없어? 아니 저 사람 돈이 많아? 없어? 아니 어떻게? 근데 저 사람 성령이 만났어. 아멘. 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야. 이상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뭔 일이 일어나? 삶의 변화예요. 아멘. 저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인데,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논리 정연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어떤 논문을 얘기해, 어떤 최고의 최신의 정보를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아멘. 근데 사마리아 성이 누구냐면, 어디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도 않아. 아예 여기 지나가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만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도 먹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 완전히 무시하는, 혼혈도 아니야, 완전히 뭐 흑인도 아니야, 인종차별로 말하면 아주 전혀 이런 사람 취급받지도 않는 이 성에 가서 무엇을 냈게 이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표적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얼마나 많은 더럽게 되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장도 안 해, 집이 깨끗하지도 않아. 말을 보면 얼마나 말이 험상궂고 더러운지 깨끗하지 않아. 여기 성령님이 여기 있으면 깨끗한 단어, 깨끗한 얼굴 그 쓰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깨끗한 단어, 언어들이 나오게 돼 있어. 보는 것들이 좋은 것만 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가니까. 아멘. 마귀에게 떠나가라 명령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눈물 흘리고, 나는 땀 흘리고, 나는 희생의 피를 흘리고, 나는 고난 멸시 천대를 받을 수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아멘. 오늘날도 이 일이 계속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경우는 몇 년이 지나 일어나는 거, 왜 그렇게 몇 년이 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해.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으로 압니다. 다만 확실히 아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다. 진짜 열매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거기가 아니라, 거기 수준이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기쁨이 있는 거. 성령의 사람이 가면은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틀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소리 안 해요. 옳은 소리만 해요 라고 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믿음 없는 자, 불쌍한 자, 그리고 천하의 죄인 이래가면서 밥도 못 먹게 만들고, 그 얘기 들으면 나는 금식해야 돼, 나는 40일 금식해야 돼, 죽을 죄인입니다. 여기서만 끝난다 그러면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다. 기도 한마디 없고 성경 구절 한마디 없는데 맛있는 밥 한 잔, 맛있는 라면일지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 기쁘게 해. 이 성령의 일이다. 아멘.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중요해. 성경도 많이 읽고 그 필요해.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열매,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열매가 뭐야? 기쁨이 있어야 돼. 빌립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나, 귀신도 빠져나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와야 된다고? 마지막에 기쁨이 와야 된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사람을 거기다가 두셔서 기뻐, 행복, 할렐루야, 살아가도록 주었단 말이죠. 우리 성령의 일인 바로 여기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천국에 가면 온통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병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 돈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일이 좀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고, 아프고 고난이 있어도 즐거울 수 있고, 코로나 가운데 전도하자니 이게 사람이 인원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전도도 참 어려고, 참 어떻게, 그래서 2부에 사모님하고 1부 또 하나 7시쯤에 하나 또 만들었까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마음만 다 11시에 모으고 싶어하고, 또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거니까, 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중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안타까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찾아온 끈이 없이 있다. 마귀는 원망도 불평도 일으키지만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 열방까지 나로 인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분명합니다. 아멘.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고쳐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죄 지은 걸로 인해서 완전히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 데서 속량,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최상급을 주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최고로 좋았더라. 내가 인생 가운데 사는데 이때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이 많게 되고 가장 멋지게 살게 되는,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젊어졌어야 돼. 나이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은 젊어져야 돼. 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어볼까? 그거 해볼까? 아유, 내 나이가 몇이다. 난 뭐 때 한 번도 안 해봤어.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든 할머니한테도요, 할머니가 그러면 싫어한대. 여사님. 그럼 좋아한대.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멘. 새로워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사랑 못했던, 그동안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 못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당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야. 강아지에게라도, 화초에게라도, 할렐루야, 멋진 사람. 성령을 따라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즐거움이, 사랑의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기쁨을 풀어놓으며 감사와 사랑을 흘려 보내서 우리 가정이, 내 옆에 있는 나의 부모님이,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